오늘 우리 새벽 창세기 2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창세기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은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로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기자는 사라의 죽음 이야기를 창세기 23장 전체에 할애하고 있죠. 그 한 사람의 죽음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 장을 통째로 다 할애해서 그 죽음과 관련된 장래 이야기를 하는 성경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파격적이에요. 그 이후에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파격 중에 파격이에요. 무려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이삭의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창세기 기자가 풀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중에 24장 이 중심부에서, 창세기의 중심부에서 결혼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개인사 이야기 아닙니까? 그 가정에,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 장가 보낸 그런 일이 있었더라 하고 말아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창조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는 그 창조 세계의 파괴, 그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 2장, 1장은 31절이고 2장은 25절인데 다 합쳐야 56절이에요. 그 중요한 창조 이야기, 이것도 1장, 2장 56절에 이걸 압축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정의 사사로운 개인 가정사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가? 그만큼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뒤집어 놓으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아들, 딸이 있는데, 우리 가정의 아들과 딸의 결혼 이야기, 아브라함 가정의 이삭의 결혼 이야기와 맞대비시켜 놓아도 좋다는 이야기이죠. 그럴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 결혼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 가지고 온다면, 창세기 24장처럼 1절에서 67절까지 긴 이야기로 풀어낸다면, 우리 자녀들의 결혼 이야기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 긴 이야기가 창세기 24장 이야기의 흐름과 유사성이 있을까요?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될까요? 아니면 24장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결혼 이야기로 기록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흔히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사건, 아케다 사건, 유대인들은 이걸 아케다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케다 사건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믿음 조상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을 굉장히 크게 보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최정상 정점이라고 여깁니다.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가? 과연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일까요? 적어도 창세기 기자의 이야기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삭의 아케다 사건보다, 그보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 이야기, 장래 이야기가
창세기 기자 이야기에서 훨씬 더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라의 이 장래 이야기가 없었다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한 나그네로 살다 죽었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창세기 24장의 이삭의 결혼 이야기. 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더더욱 중요한 맥락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 읽기 방식으로 창세기 22장의 이삭의 아케다 사건보다는 23장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 이야기가 훨씬 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상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상은 24장에 와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바로 이 결혼 사건에서 획을 긋듯이 정점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흐름이에요. 창세기의 족장사를 쭉 우리가 보면 1대 족장이 아브라함이죠. 이 2대 족장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3대 족장이 야곱이죠. 야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등장하는 4대 족장 반열에 야곱의 장자가 아닌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아버지 뒤를 이어 족장의 반열에 오른 이야기가 내일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얘기 아니에요? 이 족장들의 아내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아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뜯어보면 남편 아브라함, 남편 이삭, 남편 야곱과 더불어 함께 그 아내들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그 아내들과 더불어서 그 치열한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 뿌리로 중심에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창세기 이 족장사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브람 역시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그리고 하란에 와서 정착하다가 다시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살 그런 환경이 못 됐습니다. 기근이 닥쳤습니다. 중동 지방에 기근이 오면은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기근이 찾아오지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 왔지만 기근이 들으니까 거기에 초기에 정착해서 잘 살지 못하고 굶주림을 피할 길이 없어서 애굽으로 도피했던 이야기가 나오지요.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큰 봉변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애굽 사람들 앞에서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이복 남매 관계 아닙니까? 뭐 촌수로 따지면 이촌 관계예요. 다른 어머니의 배에서 난 누이와 결혼을 했어요. 그 뭐 아브라함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누이라고. 사실 누이 관계이기도 하죠.
누이라고 했다가 애굽 왕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기죠. 이 사라가 너무나 아리따운 여자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손에서 사라를 건져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없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지만 그의 아내 사라 없이 어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도 이제 죽어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그 22장의 아케다 사건 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였을까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최대한 잡았을 때 37살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나이와 환산해서 볼 때. 근데 이 이삭이 결혼한 때는 몇 살이에요?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케다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 사라의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곧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사이의 이야기예요. 아내 사라도 죽은 마당에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아들을 결혼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아내를 맞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충직한 청직이 늙은 종으로 등장하는데, 이 늙은 종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 이름을 굳이 숨기고 있어요. 창세기 기자의 의도이죠. 이 늙은 종을 불러다 놓고는 자기 늙은 종의 그 손을 아브라함의 아랫도리에 넣게 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비록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 아들 이삭의 아내 신부감, 아내감을 가나안 사람들의 딸 가운데에서 데려오지 않겠다고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너는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오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들의 아내감을 데리고 오라는 아브라함의 명령인 거죠. 그때 늙은 종이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그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여자가 저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인님의 아드님 이삭을 주인님이 떠나오신 그 땅 하아레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가나안 땅에 산다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질문인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내 아들을 그 땅 하아레츠, 내가 떠나온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이유가 뭡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종을 보내는 거예요. 이 땅을 내 씨에게 기업으로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야훼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거기로 보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도 사실 누가 아들의 이삭의 아내감이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섭리를 믿었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그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대가 내게 지금 한 이 맹세 지키지 않아도 괜찮네. 다만 내 아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땅으로는 돌아가게 하지는 말게.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의 그 아내감을 신부감을 찾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확실한 조건 기준을 확인한 이후에 자기 손을 아브라함의 아랫도리에 넣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내감 데려오는 일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들과 딸의 결혼 문제는 무슨 일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일까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의지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를 그 신앙을 내 당대 신앙과 내 당대의 말씀으로 묻어버리지 않고 장사 지내서 여기서 끝내지 않고 내 다음 세대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그냥 겉으로만 읽어내면 이삭의 결혼 이야기로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좀 더 파헤치고 그 중심을 읽어가면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아들의 신부감, 아내감을 찾아서 결혼시키는 그걸 넘어서 언약의 전승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내 아들 이삭이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계승하는 가정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의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족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계에는 족장 제도가 그대로 살아 있죠. 그 족장의 권한은 아주 절대적이고 막강합니다. 이 족장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한 가정의 어른이다, 뭐 책임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족장은요, 누구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조상들이 받았던 그 언약을 족장이 계승을 한다, 약속을 이어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게 족장의 의미예요. 그냥 그 가정에 뭐 어른이 된다, 그 가정에 그 책임자가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언약이 족장권을 계승하는 관건입니다. 이게 어디 가면 드러나죠? 3대 족장인 야곱에 가면 이 언약 계승의 문제가 아주 치열하게 도드라지고 있어요. 야곱가에서는
쌍둥이인데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단순한 장자의 그 어떤 이 지위를 뭐 무시했다는 얘기 아니고 그 족장권을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서는 뭐 가난한 사람들 아내로 맞이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막 펼쳐가지 않습니까? 이 장자의 명분 싸움으로 야곱과 에서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내면을 파헤치면 언약 계승권의 문제입니다. 문화인류학자인 레비 스트로스라고 하는 분이 인류 역사를 가만 연구해 보니까 인류는 결혼을 인생 최대의 거래로 본다 이렇게 역사를 해석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 가치로 보는 거죠. 인생 최대의 빅 트레이드로 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보내면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당시 이런 거래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넉넉한 선물과 보석을 보내어서 준비해서 리브가에게 주게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관심은 신부감을 데려오는 그 목적은 이 거래를 통한 부를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신분 상승을 하거나 동맹관계를 맺는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언약 전승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늙은 종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란으로 가서 순적하게 신부감을 만나게 하시리라는 그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종을 보내지요. 이 종이 브엘셰바에서 하란까지 뭐 직선 거리로 이렇게 따지면 한 800km 정도입니다. 실제 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멀지요. 뭐 길이 직선으로 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갔겠습니까? 가서 만난 여인이 리브가였습니다.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밀가였고 할아버지가 이 리브가의 할아버지가 나홀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조카 손녀이죠. 그 이삭은 아버지의 사촌의 딸, 사촌 누이뻘인 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촌수로 따지면 육촌 관계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언약은 피보다 믿음의 계보를 더 중시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 상속이 되질 않아요. 이 언약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작동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리브가가 결단을 해야 할 문제였죠. 58절에 보면 리브가의 그 오라버니 라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야곱과 굉장히 깊은 관계 있는 인물이죠. 또 리브가의 그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아브라함이 보낸 이 종과 또 이 사람들과 함께 가겠느냐? 하텔키 가겠느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제가 가겠나이다. 엘레크. 리브가 이 결단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바단 아람 하란을 떠날 때에 그 결단 믿음을 리브가가 쏙 빼닮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을 잇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가정이라는 것.
우리 생명 살리는 예배자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우리는 가정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가정은 그냥 뭐 살아가는 도피처나 어떤 그런 내 인간적인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죠. 사명의 자리이죠. 부모님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에게 그대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전승된 것을 안다. 그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과 삶을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뒤를 이어 믿음의 그 길을 제가 가겠나이다. 이 응답이 있으면 우리는 부모로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미 세워져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직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신앙의 다리는 십자가이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끊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생명의 다리이죠. 2026년 우리 가정이 내 삶을 통해 생명 살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이 맹세를 하고 한 해를 살아갑시다. 주님, 우리 가정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다리가 되게 하소서.